참 시기적절하고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크나큰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주제는 성도는 지혜로운 협상가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질범이 공기총을 들고 대치하다가 현장 출동한 파출소장을 쏘아서 사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이럴 때에 이렇게 막 덤벼들고 제압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내기보다는 이제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협상가들이 대화를 시도해서 잘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노 조절 장애나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질 테러 이런 것들이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협상 전문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협상이란 영화가 나와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빠져들어서 집중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좋아하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이더라고요. 근데 이 손예진이 협상 전문가예요. 그리고 현빈이 테러범이에요. 근데 이 손예진이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그 대화하는 과정이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협상 전문가에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조건 거절도 안 되고 무조건 수용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질범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안 돼 하고 안 들어주면 이제 인질을 살해하거나 큰일을 치르니까 잘 들어주고 필요한 것은 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수용하면 그 인질범들이 멋대로 하고 앞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협상을 잘하고 조정을 잘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이 협상가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악한 테러범도 인질범도 검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것,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충성되고 우직한 분들, 정말 신실한 분들 중에 세상과도 절대 타협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부서나 내가 생각한 것과 조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이라는 탁월한 협상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볼 때 일단 오늘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여러분,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1장에 보시듯이 그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왕족, 귀족,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용모가 뛰어난 소년들, 지혜와 학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궁에 머물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문화와 풍습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제 다시 또 파견해서 바빌론의 제국의 큰 나라들과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식민지에 가서 바빌론 제국 본토의 문화를 전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내선일체, 허울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의 복식과 머리 모양과 언어와 모든 것을 바꾸면서 교육을 시키고 엘리트들을 따로 일본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중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씨계명이죠. 창씨계명. 이 창씨계명을 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상이 주신 성과 부모가 지어주신 이 이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초를 당하다 못해서 한 사람은 비통한 마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자로, 일본식이니까 한자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견자웅손이다. 견자는 개의 아들이고요, 웅손은 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단군의 자손으로서 곰의 후손인데 이제 개자식이 되었다. 견자웅손이라는 이름을 요즘 애들 말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창씨계명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창씨계명을 했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름을 고쳤지만 수용했습니다. 저들이 부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유대식 이름을 썼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대신 이 네 사람이 진짜 지켜야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관철한 게 음식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야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반대로 조상과 부모가 내려준 성과 이름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거기 우리 명예가 달려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끌려와서 지배를 당하고 여기서 기름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떠랴, 그렇게 생각하였고 음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이 있었고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시고 그 율법의 레위기나 이런 조항들을 해제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괜찮은 자유를 주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율법의 신앙을 가졌던 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지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내린 진수성찬 속에는 거의 다가 먼저 우상신에게 바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신과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이 제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가져와서 왕이 먹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사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정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고 물만 먹기로 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도 다니엘은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관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성도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세상의 방식과 무조건 타협하는 비겁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요. 두 번째로는 또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겠노라는 완고함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알고, 정말 이거는 목숨 걸 것이 아니고 조정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다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지혜를 일컬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성결하고, 즉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되며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이러한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완급을 조절하며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서 가장 바이러스를 많이 몸에 지니고 있는 부정한 동물인 이 박쥐를 굳이 인간들이 찾아서 잡아먹은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서 교훈을 얻지도 회개하지도 못한 인간들의 이상한 허세와 괴팍한 과시욕과 한없는 탐욕이 오늘의 세태를 빚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쫓고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깨끗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우한 지역은 2019년 중국 종교정책 시범지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쫓고 48개의 중국 지하교회들을 강제 폐쇄하는 등,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시주석의 초상화를 강요하는 등 각종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범적으로 종교 박해 정책을 실행한 부서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제1호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우한 지역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선교사님께 전달받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 교회에 왔다가 감염된 그런 확진자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이번에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지키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잡혀갔던 어린 소년들이 절대 권력자 이 황제가 내린 그 하사품인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는 이거 부정해서 못 먹어요. 더러워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나는 금식하고 단식할 거예요. 죽도록 목숨 걸고 단식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부탁하였고 친구들을 감독하는 이에게도 효과적으로 간청하였습니다. 무조건 싸워 이기려 드는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완급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잘 벌고 시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도 좋고 피부도 윤택하여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 먹지 않고 바라는 대로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너무 서두르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미적미적 미루는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지켜나가면서 서둘러 빨리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제때하며 반면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할 일에 목숨 걸고 서두르고 덤비는 일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서에도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후에 로마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였는데 이것을 잘 종식시키고 이후 천년 로마 제국의 토대를 마련한 매우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한 이 협상과 조정의 대가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이 뭐냐면 라틴어로 페스티나 렌테, 우리말로는 서두르라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라 천천히. 서두르는데 어떻게 천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서두르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두 번째로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의 좌우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관철시켰고 서두르지 않아야 할 일은 중요한 일일지라도 시간이 필요한 일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포용해 가면서 잘 시행하여서 마침내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고 이후에도 천년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완급을 조절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때로는 시간을 벌고 때로는 먼저 급히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수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지킵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에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한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협상하였습니다. 바로는 완악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빌고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사정하였지만 그 재앙이 지나가면요, 바로 약속을 어기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셔서 그 파리떼로 인해서 큰 일이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고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제발 이 파리떼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함께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가장 포악하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파라오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로 신격화 우상화되고 있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다고 바로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하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에게 모세는 매우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애굽 사람들 핑계를 대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완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 장정우 50만에 백성까지 200만 다 싹 때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제발 나를 위해 간구하라 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 또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못을 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때로는 유연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굉장히 협상과 조정을 잘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닥쳐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백성들의 맏아들이 다 죽은 후에 항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때까지 이 지겹고도 위험하고 곤란한 일들을 모세는 목숨을 걸고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네 소년의 상태를 17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범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영성이죠. 얼마나 뛰어난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영성이라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깝게 여기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고관들이, 정적들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 이 왕은 다니엘을 무척 총애하였지만 할 수 없이 자신이 내린 조서와 칙령과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문서적인 효력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 살아나왔고, 그를 정말 모함하였던 모든 정적들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을 세 친구들 역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협박하는 왕에게, 왕이여,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불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개혁 성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줄로 아옵소서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것은 기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삶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과 영성을 지켜나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트리플 악셀 이런 것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기와 자세부터 다진다고 합니다. 장영주 같은 위대한 연주가들도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한 후에 더 고급 기술을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인 것이죠. 기본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큐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비전과 초대에 응하여서 이제 말씀 생활을 더 깊이 하며 큐티 생활로 나아가며 또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고 그와 자주 친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올해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예배 생활, 성경 공부,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을 일상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하여 우리 대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귀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세상을 살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본받아 지혜롭게 협상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완급과 시간을 잘 조절하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지켜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